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한 절만 7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중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안에 거하는 자는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를 믿는 자는에 이어서 나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신자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괴로운 이러한 신앙생활, 뭔가 기쁨과 소망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은 정말로 누구나 소망하는 꿈만 같은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이번에 이 질병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나를 속상해는 저 사람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루어 주겠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이자 또 이러한 창조주의 약속, 언약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혹한 나머지 그런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길 가다가 어디 큰 글자로 무료로 자동차 증정, 딱 이런 큰 글자를 우리가 본 거예요. 무료로 자동차 BMW 증정.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눈이 이렇게 확 이렇게 돼가지고 BMW를 준다고? 그런데 막 달려가겠죠. 그런데 거기 큰 글자로 무료로 자동차 증정 딱 이렇게 써있고, 조그만 그 밑에 조그만 글자로 대신에 돈은 네가 내세요. 약간 뭐 이렇게 써있다고 봅시다. 세상에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때도 잘 보라고 하지 않아요.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느 그 항목에서 나에게 이 독소 조항들, 불리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린 잘 못 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행히도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불리한 것들은 조그맣게, 우리가 혹할 만한 것들은 큰 글자로 이렇게 사기를 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분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보아야 될 우리가 진짜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우리의 욕심, 이 마음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씀 앞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신자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안에 거하는 자,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안에 거한다라는 이 개념을 신자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다음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당시 흔했던 농업 종목이었던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것을 친숙하게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농부라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자신의 그 나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한 농부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러한 농부에게 있어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는 포도나무이십니다. 자, 이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농부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가지.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 가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입니다.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에서는요, 이러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리고 그렇게 붙어있지 않는 이 가지들, 이 차이점이 뭐라고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붙어있지 않는 가지의 차이점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나무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를 보는 자는 곧 그래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원. 그런데 이러한 구원, 이러한 접붙임,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요, 그 다음, 그렇게 나무에 붙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가지가 해야 될 일들을 설명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 가지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붙어 있는 가지가 이제는 그 나무에 붙음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농부가요, 오늘 성경에는 이 접붙임받은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 가지들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접붙임받은 가지가 농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하고 막 장가지도 쳐주고 그렇게 해주는데도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가지는 그 나무에 맺혀있는 다른 가지들을 위해서 나무에서 농부가 잘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혜진 집사님도 아마 아시죠?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잘라야 되는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 꽃꽂이 해주시니까 성경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이 포도동사에서는요, 이러한 가지치기가 필수인 게
막 무수히 많은 가지들 중에서 열매를 잘 맺는 그런 가지들, 그 가지들의 포도알들이 더 굵어지고 탱글탱글해질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한 가지들을 그래서 다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잘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 어떠한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러한 무원칙, 무절제, 이러한 사랑이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마치 어린 자녀가 위험한, 손에 위험한 칼 같은 거, 가위 같은 거를 들고 막 뛰어다니는데 부모가 내버려 둡니다. 그 자녀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자녀의 상태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행동에 대해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방임,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방임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농부이십니다. 농부는 가지의 상태를 항상 확인합니다. 살핍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가지를 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해서 잘려 바닥에 떨어진 가지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처음부터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들의 신세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가지가 당할 일에 대해서 성경 오늘 예수님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러한 가지들이 마주하게 된 결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누구한테 혼나고 벌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남을 넘어서 영원토록 불에 살라지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곳에 그 가지가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심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개인의 이성과 인격이 중요한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지옥, 이 설교를 잘 듣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조차도 이 땅의 세상의 끝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에 대해서 나무에 접붙임 받지 못한 가지들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기준으로 만든 결말에 익숙하죠. 그래서 지옥 약간 가물가물하고 지옥 약간 아리송합니다. 진짜 있을까? 지옥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그리고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는 이 가지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것들은 모아져서, 한데 모아져서 불에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들이 향할 최후, 그 지옥입니다. 이를 결정짓는 자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그렇기 때문에 가지의 어떠한 외모, 가지가 갖고 있는 능력, 배경, 특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농부가 오직 신경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지가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나의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알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결말이 가짜라면, 거짓이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이것이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그 대가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불에 살라져 버릴 그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나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
나의 안에 거하는 자는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죠? 그분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 시간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를 부인하고 떠날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내 말을 들음으로 나무에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인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지가 된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시간 가운데서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젠가 그 주님 앞에, 그 주인 앞에 설 때까지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나무에서 있다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요, 큰일 나죠.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그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조금 있으면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으면 예수님이랑 꼭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6월절이 근데 시작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당시에 여러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도, 주님 꼭 붙잡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주님을 보고 싶어도 이제 볼 수 없고, 주님을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적으로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붙어 있을 수가 없는데 붙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내 안에 거하라는 차원이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육신의 차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거함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이 차원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주님께 거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육체가 없어도 그 제자들과 주님이 붙어 있게 되는 이 비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일러준 말, 나의 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러한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나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곧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말씀은 가지로 하여금 나무에 접붙임 바 되게 그것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상태,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시간 중에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그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은, 가지는 항상 매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십니다. 말씀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깨달음을 주는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나를 잘되게 해주는 그런 말씀, 어떤 분들은 주문처럼 그래서 막 외우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정말 중요한 기능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끔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가장 첫 번째 기능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인 사단입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종 목적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들,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농부, 그러한 마음처럼 사단 또한 모든 가지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과 함께 다 같이 불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불에 타서 캠프파이어 하는 거죠. 다 같이 죽자, 이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원리, 그 법칙에 대해서 신자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그것을 불신하게 함으로 그러한 습관들, 그러한 열매가 신자들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발악합니다. 말씀 좀 들으려고 하면요,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 좀 보려고 하면요, 너 어차피 이거 봐도 모르잖아, 들어도 모르잖아, 왜 봐 이거? 왜 들어? 좀 말씀 좀 보려고 하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이거 본다고 뭐 네가 떡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니?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말씀 큐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올리고 그것을 묵상하게끔 합니다. 그러한 습관을 만들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무에 접붙임 바 되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하마터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실패하고 끝날 뻔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 도망치고 다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누가 붙잡아 주십니까? 제자들 스스로의 힘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은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육체였으며 그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았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지가 나무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치면요, 막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이 그렇게 연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는 합당치 않은 깨끗이 못한 삶의 모습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한 가지에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농부가 그 가지를 관리하며 이러한 관리 가운데서 가지는 점차 열매를 맺는 가지로 변해져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길인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육신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그 육신인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과실을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 있게 이어지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접붙임 받은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겨우겨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원하십니까? 저거 잘라버릴까 말까 막 고민하게 되는 그런 가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하여금, 농부로 하여금 그 가지를 볼 때마다 아름답다, 기쁘다, 너를 보니 참 내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라는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의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사랑에 거하는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나의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내 사랑을 알고 싶다면 내 말을 듣는 것으로 너희가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것으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신자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우리에겐 없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도저히 내가 이것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원수,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내가 볼 때 별로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누가 나를 공격할 때 그러한 핍박에 대해서 똑같이 욕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나보다 나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별로인 사람들, 내 원수인 사람들 모두가 포함되는데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셨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지킨다입니다. 할 수 없다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자신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기까지도 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기까지 이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과 많은 노력들을 했죠. 어떨 때 잠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용서한 것 같았는데 또다시 내 안에는 욱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사랑한 것 같은데 또다시 내 마음에는 미움이 솟아오릅니다. 예배 때 나와서 은혜 받고 잠시는 또 다시 회복됩니다. 또 다시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무한 반복됩니다. 이러한 무한 반복, 지켜야 된다는 것, 하지만 지킬 수 없다는 것, 지키고자 하지만 지킬 수 없다는 것, 이 무한 반복의 굴레, 이 속에서 신자는 깊은 자괴감과 절망, 정죄감 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들죠.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지시하시는 건가?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나?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납니다.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더 점점 멀어지게 되는 상황,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이 잘못되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되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하냐? 아,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거야. 거기에 집중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순서에 대해서 앞서 기록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만 보느라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순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만 우린 집중하느라고 이 앞에 것은 다 생략, 그냥 내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에 거할 것인가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깁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들을 사랑함으로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그 두 분의 사랑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얻게 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경험하게 된 기적, 축복, 잘 되는 것, 건강하고 형통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요, 그분의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사단은 주장하죠. 사단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까닭 있는 사랑. 하나님,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 뭘 좀 베풀어 주셔가지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 거 아닙니까? 까닭 있는, 이유 있는 사랑.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죠? 까닭 없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무런 까닭이 없는데 베푸시는 사랑. 오히려 하나님께 있어서는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저주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시험하고 외면하고 포기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약속,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 안에서도 잘못된 오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이 풍성하면은 아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큰 교회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한 것이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조그만 사랑이 임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아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으로 표현되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도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주인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축복, 물질, 건강, 성공, 능력,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데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나 보다?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앞서서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응답도 잘해주시고 난 하나도 응답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시키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연관시켜야 될 건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것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앞에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래서 수도 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그 고생을 하였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치 않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조금도 멀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든 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우리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대학 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궁핍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 나무에 접붙임받은 가지처럼 반드시 열매 맺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 그 사랑이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자리, 십자가에서 찾으십시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신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결말은 당연히 실패와 실망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면 우리가 고백할, 그분께 드릴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의 고백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의 관리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되며 언젠가는 그 농부가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정죄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나의 무능력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 성경의 약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마치 램프의 정령, 그런 램프의 진이 누구나도 그 램프를 비비기만 하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창조주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이 당연한 이유는 그 가지와 그 나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지에는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가지입니까? 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입니까? 내가 나무에 붙어있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 제 아무리 화려한들 그 마지막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두게 돼요. 마지막 날에 모아 버려져 불에 타버리는 그런 가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